오늘은 우리 아침에 빌립보서 말씀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18페이지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떠나 있으나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라. 이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이 30절 말씀 통해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속에 있는 주님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바울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애틋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넘치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1장 3절에 그렇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막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멀리 좀 떠나 있으면은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서 참 감사하고 고맙고 막 사랑이 가는 마음 있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막 마음에서 막 감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가고 뭔가를 막 해주고 싶고 그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4절에 그렇죠.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꼭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거의 흡사하고 비슷하다. 꼭 바울이 부모같이 꼭 자기가 낳은 자식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간구하고 마음에서 권면하고 위해주고 싶고 뭔가를 하나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1장
20절부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자기의 간증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기 간증을. 바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바울의 간증을 여기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죠.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또 21절에 그렇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이 더 심하게 뭐라 하겠냐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바울의 마음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참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함께 있을 욕망.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 욕망이라는 것은 강한 소원, 강렬한 바램, 그 뜻이죠. 바울의 마음에서 강렬한 소원이 뭐냐면 막 이루고자 하는 거, 강한 소원이 뭐요? 욕망인데 그 욕망이 무엇입니까? 떠나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바울의 마음에서 그 강한 소망이 일어났던 거죠.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거죠.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그리스도에 다른 것을 구하거나 그리스도에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그리스도만 구하고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시편 보게요. 시편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시편 구약성경 854편 3편 25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처음에는 시험 들 뻔하고 마음이 공고하고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낙심하고 마음이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빠질 뻔했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악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아삽의 마음에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의 삶은 너무 형편없고 매일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악인들은 매일 행복하고 형통하고 기름지고 잘 살고 소득이 배나 받고 그러니까 아삽이 마음에서 시험 들 뻔했어요. 내가 13절이었죠.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삽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한번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보니까 상황이 정반대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부러워하고 그렇게 자기가 막 원하고 바랬던 악인들이 결국에는 졸지에 황폐되고 멸망으로 가는 거 봤어요. 그걸 통해서 아삽이 뭘 느꼈냐? 하나님, 내가 짐승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이란 무엇이죠?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매했습니다. 아삽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아삽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과. 그렇죠? 13절까지는 아삽의 마음이 막 공고하고 어렵고 시험 들고 괴로웠었는데 17절에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본 후로는 아삽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아삽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 귀로 들은 것을 아삽이 마음에서 신뢰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삽이 그래서 25절에 그러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를 사모할 점. 이제 아삽의 마음속에서 사모하고 사랑하고 소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기울이고 내가 마음을 드리고 내가 마음을 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고 할 대상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란 거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바울도 꼭 이렇게 한 거죠.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뭐라 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뭐라 했습니까?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더러운 똥이다. 더러운 똥이다. 바울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다른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흥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죠. 세상 그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바울의 마음에는 다 배설물로 여김이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의 마음에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기 21절 말씀을 자세히 대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단면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분명치 않다는 거죠. 그런데 21절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첫 번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는 바울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산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또 바울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었다. 바울의 힘, 바울의 소망, 바울의 기쁨, 바울의 감사, 바울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뭐다요? 그리스도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곧 바울의 삶이다. 바울은 항상 마음에서 그리스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의 마음에서 살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의 마음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에게서 남아있는 것은 오직 그 마음에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감사하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으면서 이런 간증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느냐. 자유롭게 쉬면서 책을 보면서 그렇게 일상이 참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 했냐. 그게 아니고 바울이 어디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매임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이 쇠사슬로 결박을 당한 상태에서, 간수들하고 같이 쇠사슬로 결박된 상태에서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몸은 간수들과 함께 쇠사슬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몸이 힘들면 어때요?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잖아요. 먹을 게 없고 몸이 힘들고, 요즘같이 날씨가 덥고, 날씨가 막 덥고 햇빛이 많이 나고 습하고, 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럼 사람 마음에서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몸이 힘들면. 그런데 바울은 몸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형편 속에 있었어요. 바울의 양 발을 간수 2명이서 같이 발에 묶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지내고 있어요. 바울이 운신상에 몸에 자유가 없었죠.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도 같이 가야 되고, 먹을 때도 같이 먹어야 되고, 잘 때도 같이 자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몸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특별 제수라서 바울은 군병 2명에서 항상 바울과 함께 있어요. 지키고.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사람에서 같이 쇠사슬에 발 묶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어때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행복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자기가 처한 형편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 심령이 참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로 봤어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 봤어요. 그의 얼굴을 봤어요. 그의 영광을 봤어요. 그 순간 바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본 순간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의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얼굴을 보여준 순간 모든 것이 다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좋아하고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를 두었던 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마음에서 만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찬송가 나오죠? 분토만도 못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분토, 먼지만도 못하다. 너무 가치 없고 쓸모없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의 말씀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도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힘을 잃어버린다. 마음에서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저건 내가 귀하게 여겨야 돼. 저걸 내가 가져야 돼. 마음에서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바울의 마음에서는 다 배설물로 여김이 됐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 얼굴과 영광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알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8절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 보냈는데 그때 이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이 있었어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럼 이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들의 마음속에서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지만은 이들의 마음에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막 기뻐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직접적으로 바울처럼 보지 못했으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만나니까 그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영광 중에 참여하겠구나. 예수님이 다시 올 나를 영광 중에 데려가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의 나라에 내가 가겠구나. 내 번향이 거기 있구나.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국, 그들의 믿는 결국 이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되는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은 내 마음이 이들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드리기를 즐겨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 생명은 귀하지 않다.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하지 않다. 바울이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성격, 자기 어떤 것 절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바울의 관심은 온통 뭐밖에 없습니까? 은혜의 복음 증거한다.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 증거는 이것 외에는 내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아무런 마음에 흥미가 없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들도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서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대적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요?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스러운 그런 즐거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마음에 소망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도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마음 중심에서 그것을 느끼고 발견하고 깨우친 적이 없다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를 도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죽음, 사망.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사망이 왕이에요. 사망. 다 사망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사망 앞에 굴복해요. 어떠한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대통령도, 어떠한 존귀한 자도 다 사망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한다는 거죠. 사망이 다 그들을 삼켜버려요. 사망이 그들을 삼켜본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이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는 것도 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내가 가난하게 살든지 내가 비천하게 살든지 내가 어렵게 살든지 내가 굶든지 많이 먹든지 먹지 못하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게 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한 가지 내게 있는 소원은 무엇이다?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되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다. 목표다.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제 마음에서도 제가 구원을 받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냐? 이 복음이 참 귀하다. 이 말씀이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이 말씀이 참 귀하다. 이 말씀 외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고 소망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구나.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보화를 숨겨뒀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구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비밀은 그리스도니 곧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 힘이다.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으로 이끌고, 제 마음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 소망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제 마음의 참 소원이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바꿔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큰 역사를 했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참 좋다. 여러분, 죽는 게 유익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우울과 낙심이, 사람이 죽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죽는 것도 참 좋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니까 죽는 것도 내게 참 유익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소원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입게 되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바울이 마음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너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은, 이제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은, 이제 너희 삶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초점이, 성도들의 삶의 초점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입는 옷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가? 초점이, 기준이, 표대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 부인, 그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왜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에 합당하게 처신을 못하니까 자꾸 말들이 많다는 거죠. 대통령 부인이면 그 부인에 합당한, 영부인에 합당한 처신과 행동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구설수가 많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사람 마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과연 복음에 합당한가? 제 마음에서도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뭔 일 하다가도 내 마음에 이건 복음에 합당치 않다,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거기서 피하고 그 자리를 멀리하고 한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치 않으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삶의 모든 초점이 복음이란 거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가? 복음에 합당하다 말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기뻐하는가? 이것을 그리스도가 원하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가?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생활하라, 그 뜻이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였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교회는, 모임은
중심이 하나입니다. 뭡니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목적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에 맞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음에 합당한가? 교회에 가는 길이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길이다.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 사는 것이 교회의 참된 길이다. 28절입니다. 아무 일인지 대적한 자는 들어가지 않은 일을 듣고자 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증거되면은 반드시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거스리고 등을 돌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전에는 태국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전에는 교회도 나갔었는데 태국 단기 선교 갔다 온 후로는 제가 구원해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동안 또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했지만은 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아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하고 등을 돌리고 대치가 된다는 거죠.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것이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많은 말씀을 전해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듣기 싫어만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대적한 자나에 들어야 되는 이것이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때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한 부류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에게 등 돌리고 우리를 비방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한 무리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닫고 강팍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다는 증거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단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먼저 나를 미워한 자라. 세상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세상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증오해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대적하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죄했어요.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대적과 실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반드시 핍박과 대적이 있다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반드시
핍박이 있으라는 말씀처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분명하는구나. 내게 핍박이 있다. 내게 대적이 있다. 나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빈거다. 빈거란 말은 증거다. 내가 분명하게 구원받은 증거구나. 그걸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구나.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할 사람이구나.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죠. 믿음을 준다는 거죠. 소망을 준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핍박과 대적과 거스름을 당했다. 30절 그렇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핍박을 받고 대적을 당하고 거스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바울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그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복음 때문에 내가 대적을 받는구나.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구나. 무시당하는구나. 멸시당하는구나. 실어버림 당하는구나. 복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구나. 바울이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평안했던 거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당한 고난, 바울이 당한 핍박, 거스림, 대적, 환난 그런 것이 올 때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 고난, 대적을 당할 때 너희에게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럼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마음에 참 감사했다고.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핍박이 있습니까? 대적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알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어떤 역사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하고 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어하고 이 말씀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어떤 삶을 이끌어하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하신다. 복음에 합당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오신다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좀 특이한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뭔가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죠. 저 사람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할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중에 쫓아내니. 바울이 가는 길 곳곳마다 항상 두 가지 역사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핍박과 대적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역사가 48절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실 확정을 다 믿더라.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한편은 핍박과 대적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반드시 두 가지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나타낼 때, 한편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능욕하고 대적하고, 또 다른 한편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들어봐야겠다.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을 함께 하겠다.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내가 말을 들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복음을 나타내게 하고, 또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고, 또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표대가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음에 합당한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을 위해서 해라. 복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싶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싶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뭘 잊어버립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남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을 한다. 그리스도에게로 내 마음이 여행을 한다. 세상에서 그렇죠. 아름답고 귀한 것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면 더 빠져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고 말할 수 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바울의 마음속에서 우리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인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누가요? 주님이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힘있게 역사한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을 힘있게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이겠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바울의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나타내고 싶다. 복음은 참 내게 큰 능력이다. 소망이다. 바울 속에서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었다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속에서,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누가 있구나. 그분이 곧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나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 삶과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죠. 삶과 죽음의 문제는 바울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오직 한 가지,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을 보면 네로가 사자마비 대기하고 나무 기둥에 기름 묻히려서 묶어서 불로 태우고 온갖 핍박을 다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네로가 그랬어요. 가이사를 주라 그러라. 너 그리스도인들 가이사를 주라 한마디 하면 내가 다 풀어줄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가이사는 주가 아니다. 오직 내게 있어 주님은 그리스도 뿔이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나머지 것은 문제가 안 되겠죠. 죽음도 이겼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게 사는 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먼저 뭘 생각합니까? 우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가? 복음에 합당한가?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여러분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습니까? 죽는 것도 내게 문제가 안 된다. 내 삶의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1장 읽었죠?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뻐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무슨 방도를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려면 그 사람이 자기 하나 앞에 내가 멸망당할 죄인이구나. 내 속에 참 더럽구나. 악하구나. 가증되구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또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27절 말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이 소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소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남은 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표대를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흔들렸던 마음이 중심을 잡게 되고 흐트러졌던 마음이 바로 세우게 되고 믿음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흔들렸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